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살다 보면은 자연의 법칙만큼 위대한 것은 없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마당에 이제 꽃들이 만발했는데요. 튤립 꽃을 보니까 이게 햇빛이 강한 낮에는 이 꽃잎을 활짝 펼치더라고요. 그리고 밤이 되면은 또 이제 날씨가 흐리면은 꽃잎이 이렇게 오므라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꽃잎 하나도 꽃몽우리 하나가 이게 날씨를 아는 거예요. 해 뜨는 걸 알고요. 해 지는 걸 알아요. 오묘한 거죠. 그런 거 보면은. 아침에 이제 해가 뜨고 해가 지는데, 그것은 우리 지구 땅덩어리가 태양을 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지구 땅덩어리가 어떻게 소리도 없이 돌아가는지, 그것도 신기한 거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제 차를 타고 가면은 5시간 걸려요. 고속도로를 달리는데도 한참을 갑니다. 한참을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면요, 45분이면 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타면은 잠깐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은 도착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행기가 빠른 건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비행기도 미국에 가려면은 10시간을 타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런 비행기를 10시간 타고 앉아 있어야지 미국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도우시고 인도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일하신다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같이 동행하시면서 일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들어와 봤더니만 풍년이 와야 되는데 흉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따리를 다시 한번 더 싸죠. 그래가지고 애굽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거기서 뭐 좀 안락하게 좀 살 줄 알았더니만 이번에는 아내인 사라를 빼앗길 위기에 닥친 거예요. 그 부인 사라가 너무 예쁘다 보니까 애굽 왕 바로가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게 갈수록 태산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가지고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사라를 구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손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짐을 챙겨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절박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뭐 믿으나 안 믿으나,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별 차이가 없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종종 우리에게 이러한 꼭 벼랑 끝 전술 같은 방법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끝까지 가게 하셔요. 끝까지 가게 하셔가지고 그 끝자락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특성이에요. 그러면 아니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나? 좀 미리미리 좀 미리미리 걱정 근심 없게 좀 탁탁 해주시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이유는 끝까지 나를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나를 의지하나 의지하지 않나 요걸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절박한 상황에 빠져서도 나를 믿고 의지하는지 아니면 나를 포기하는지 이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러한 꼭 벼랑 끝 전술이다. 이런 걸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볼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유치원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간증글을 올린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올여름 유난히 덥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어컨을 켜도 땀이 막 줄줄 흐를 정도로 그렇게 덥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치원 반에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1마력짜리를 이제 써 보니까 용량이 작아가지고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마력짜리를 이제 달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나가서 봤죠. 그랬더니 에어컨 가격이 너무나 오른 거예요. 너무나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그 세일을 하는데 한 400달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40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45만 원에서 50만 원 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막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그때 갑자기 아는
그 교회 집사님이 전화를 했더라는 거죠. 전화해가지고 하는 말이, 선교사님, 갑자기 선교사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혹시 그 에어컨 사실 생각 있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렇지 않아도 1.5마력짜리를 알아보러 나갔더니만 돈이 부족해가지고 사지를 못하고 지금 뭐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집사님 하는 말이, 제가 에어컨 공급하는 공급업체를 아는 데가 있는데 이번에 1.5마력짜리 에어컨을 1마력 가격에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1마력짜리 가격으로 1.5마력짜리 에어컨을 구입해서 달게 되었다. 그런 간증을 썼어요. 선교사님이 전화를 끊고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과 근심으로 치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미래를 모르니까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는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종종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런저런 고민으로 속이 타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 때문에, 그러한 손길로 여태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태까지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24시간 불침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놀라운 섭리로 역사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에요. 항상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자식처럼 보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쪽에서 그의 근리 계시나니 아말렉과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아말렉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에 해가 상하지 않게 하고 밤의 달도 해치지 않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 와가지고 설교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 본문을 해석을 하면서 낮에 그 뜨거운 태양의 해로움, 밖에 나가서 태양 오래 쬐고 있으면 안 좋잖아요. 그런 해로움이 있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달이 가져다 주는 해로움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뭐 달을 많이 쐬고 있으면 무슨 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낮에 태양의 해로움은 이해가 되는데 밤에 달의 해로움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밤에 또 뭐 해로움이 있다 그래요. 달을 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거는요, 한 편의 시입니다. 이거 시 한 편이에요. 시라고 하는 거는 상징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장이 시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므로 낮에 태양의 해로움이라고 하는 거랑 또 밤에 달의 해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낮에도 생기는 해로움, 밤에도 생기는 해로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오는 해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밤낮으로 있는 온갖 해로움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를 시시때때로 도와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죠. 지난주에 이제 아들을 논산훈련소에 내려주고 이제 왔는데요. 우리는 이제 큰아들 경험이 있으니까 뭐 그래도 별 감정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역시 자식은 자식이라, 큰아들 보낼 때나 뭐 작은 아들 보낼 때나 자식은 자식이더라고요. 다 똑같은 감정이더라고요. 이제 큰아들 강원도 화천에서 훈련 받을 때는 이제 입소할 때 연병장에 쭉 이제 서가지고 한 두 바퀴 정도 돌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계단에 있어가지고, 그늘에 있어가지고, 이제 손도 흔들고, 뭐, 인사도 하고, 뭐, 수고해라, 뭐, 잘해라, 뭐, 그러면서 이제 하고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논사는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뭐, 줄 하나 쓱 거놓고서 건너가면 끝이에요. 건너가면 빠이빠이 하면 끝이더라고요. 아들을 들여보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쫓아다니면서 보호할 수도 없는 거고요. 이제는요,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는요,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쫓아가서 들어가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밖에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바라고 믿고 맡기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세상에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있어요. 이건 우리가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바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권한 밖의 일은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고 기도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서에 보면은 다윗이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다윗이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망명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울이 하도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살기 위해서 비록 적국이지만은 적의 나라지만은 망명을 갔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블레셋의 장군이 돼가지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할 판이 된 겁니다. 다윗으로서는 입장이 난처해진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스라엘 군인들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은 다윗은요, 영영 고국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동족을 죽이는 자가 어떻게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겠어요? 나중에 청문회 같은 거 열리게 되면은 다윗은
적국 편에 서가지고 동족을 죽였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왕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요. 어떻게 하냐면은 블레셋 장군들이 이 브레이크를 걸어요. 다윗이 수상하다는 겁니다. 위장 망명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다가 괜히 우리 뒤통수를 치면은 우리가 곤란하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출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보호해 주신 겁니다. 동족하고 전쟁할 위기를 막아주신 거예요. 자연스럽게 다윗이 전투에서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피하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이런 걸 인도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닥쳤을 때에,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에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사방이 막히고 활방으로 막혔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적당한 타임에 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녀처럼 보호해 주시고 살펴주시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전의 출입을 지켜주신다 말씀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시편 121편은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시편 노래는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부른 노래예요. 성전으로 오는 발걸음이 복되고 성전에서 나가는 발걸음이 복되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주께서는 네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주의 전에 드나드는 자가 복되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신명기 축복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는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만큼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 드나드는 것을 기뻐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어느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겨울에 목사 수련회를 강원도 이제 강릉에서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지역의 그 동기 목사님이 이제 인도를 하는데 점심 식사 후에 이제 커피를 마시러 가게 되었다는 것이 목사님이 물어보더랍니다. 진짜 커피 먹으러 갈래? 아니면 분위기 좋은 커피 먹으러 갈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결정을 못 하는 거죠. 또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분위기 좋은 커피집으로 가려면 바닷가 쪽으로 가야 되고 진짜 맛있는 커피 먹으려면 시내 쪽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러면 진짜 맛있는 커피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시내로 갔더라는 거죠. 가보니까 분위기는 뭐 없어요. 그냥 허름한 그냥 커피집이에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커피 냄새가 달랐다는 거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커피 파는 집에서
커피 맛이 없다면은 사람이 올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분위기는 좋고 환경은 좋아요. 그런데 커피 맛이 엉망이에요. 그러면은 과연 사람이 올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데 교회 환경도 좋고 뭐 다른 건 다 좋아요. 그런데 예수가 없고 말씀이 없고 복음이 없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고 말씀이 없는 곳에 성도들이 올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어젯밤에도 이제 설교 준비하는데, 설교 준비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잘 안 되더라고요, 설교 준비가. 그래서 이제, 진도가 잘 안 나갈 때는, 그냥 밖에 나와가지고, 먹지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밖에 나와가지고 그냥 마당 서성거리기도 하고, 또 이제 성전 안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뭐 기도도 하고 그냥 뭐 서성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좀 들어가서 다시 또 좀 시작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교 준비가 어려우면은 진도가 안 나오면은 몇 번씩이라도 들어갔다가 나가는 거예요. 그 어젯밤에도 성전 안에 들어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제일 고생이 많으시구나. 우리 주님이 제일 고생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은, 이 목사를 보니까 이게 뭐 능력도 부족하죠. 이거 보니 또 재주도 없죠. 재주도 없어요. 또 사람이 또 약지도 못해요. 그러니, 이런 사람을 20몇 년 동안 맡겨주시고, 목회를 하게 하시니, 이게 제일 고생하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우리들은요, 또 허물들이 많아요. 허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눈 감아 주시고, 그리고 또 직분을 또 맡겨 주시고, 일하게 하시는 걸 보면 그저 감사할 뿐이지요. 그러니까 결론은요, 이 교회에서 제일 고생하는 분은요, 주님이에요. 주님이 고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다 부족한 사람들 모아놓고 이거를 주님이 해 나가신다는 거죠. 허물도 많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 문지방을 자주 드나드는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잘나고 못나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전 문지방을 자주 출입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그런 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님 집을 자주 찾아오면, 드나들면은 반갑고 기쁜 거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도 성전 문지방을 자주 드나드는 성도를 좋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횟수가 많을수록,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들어오나 나가나 그 복을 받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불러 모아 주시고 은혜로운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은혜 받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 많사오나 하나님 은혜로 나왔사오니 주의 전에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올릴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